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짜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야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우리의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의로움과 평강함 그리고 기쁨, 이게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불안해, 나는 이렇게 괴로워, 나는 슬퍼, 짜증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천국이 안 왔는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뭐라고요?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천국은 의로움과 평강함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기쁨이 있어야지 하는 건 내 노력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천국은 나에게 와야 돼요. 의로움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천국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침노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의로움, 평강, 기쁨,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침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침노한다. 예수님을 침노한다 그러면 강도짓 해야 돼. 강도짓. 그러니까 침투하고 강도짓하고 침략하고 이러는 걸 침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침노해야 돼. 강도짓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괴로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 천국 주세요. 이 천국 안 주면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천국 안 주면, 나 의로움 안 주면, 나 기쁨 안 주면, 나 평강 안 주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응? 마음대로 해? 막 이러면서. 이게 침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의로움 주세요. 저거 나 기쁨 주세요. 나 평강 주세요. 그거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니까 막 이거를 침노라 그래. 근데 그게 오면은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게 하늘로 거듭난 사람 천국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거듭났다는 건 천국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이게 물이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라는 말하고 성령,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어야 이게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뭐고 성령이라는 게 뭔가, 요게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물 하는 건 침례나 세례.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은 죽는 거니까, 자,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물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나를 죽이겠다는 거고 성령은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죠? 자기가 혼자 자살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죽어요? 아니면 뭔가 어떤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뭔가 환경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때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완전히 포기 상태가 돼. 포기 상태가 되면 저 환경이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포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날 죽이는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 요게 이제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다.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성경은 물로서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막 멸망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한번 물로 완전히 지구가 다 멸망한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덮여서, 그죠? 덮였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덮인 상태로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 땅이 다시 나타났나요? 땅이 다시 나타났죠. 땅이 다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나타났네, 다시. 땅이 덮여 있다가 땅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지. 물은 죽이는 거라는 거지. 물은 죽이는 거니까, 자, 땅이 있는데 물로 싹 덮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죠? 죽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갖다 한쪽으로 싹 모으면서 다시 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물로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켜요? 뭘로 멸망시켜요? 불로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연결해서 한쪽은 뭐라고요? 물은 뭐라고요? 죽이는 거라고. 성령은 뭐라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죽이려고 하거들랑 죽으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죽으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 내가 자살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 거잖아. 누군가가 죽인 거잖아. 남편이 날 죽이고 아내가 날 죽이고 부모가 날 죽이고 자녀가 날 죽이고 친구가 날 죽이고 부통령이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이 부통령을 죽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죽으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누가 살려줘야 돼. 그래서 살려주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더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신다. 그리고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의 얘기죠.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3장에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은 뭘로 침례를 줬대요? 물로 침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불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은 무조건 물로만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비슷하죠. 노아 시대 때도 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보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로 침례를 주는 거네요. 그럼 물로만 침례를 주니까 요한은 불이나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물로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왜 물로 침례를 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로 침례 준 목적이 다 달성된 거죠. 그죠? 회개하게 하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한테 와라. 이게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 이게 회개하고 천국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거든요. 먼저 와서 천국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면 천국을 못 만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랬던 거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다 그렇게 된 거고요.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물로만 해요. 성령과 불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고, 이 물로만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성령과 불은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죠. 물로 심판한다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로 심판한다 그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성령님을 받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준다 그랬고, 뭐 때문에? 회개하게 하려고. 너희들 회개해야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해야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회개 안 하면 자꾸 자기들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기 길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냥 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가 돼도 갑자기 배신해 버리잖아요. 의리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야 나는 널 믿어, 너는 날 믿어,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뭐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선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의리를 맺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먼저 배신 안 해. 절대 자기가 먼저 배신은 안 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 그럼 좋겠죠. 근데 의리가 원래 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냥 괜히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패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의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라놔야 돼? 잘라야 돼. 그냥 야 잘라 이렇게 해야 돼? 삭제시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계속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용서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돼요. 조심을 해야지. 같이 괜히 있다가는 손해보니까. 의리 없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배신을 할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의리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막 많이 봤죠, 그죠?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도 먼저 배신하고 싶지는 않아, 모든 걸. 그런데 의리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돼. 거듭나시면 돼. 하늘로 거듭나시면 돼. 원래가 여러분의 유전적으로 조상적부터 원래 배신의 기운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돼. 하늘로 다시 거듭나면 돼. 예수에게도 의리를 지켜야 천국 가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배신한 다른 유다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신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회개하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요, 의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와 신자 사이에는요, 한 끗 차이야. 한 단어 차이야. 배신자와 신자 사이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믿을 만한 걸 배반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죠.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르는 거야. 근데 원래 기질적으로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교회 한번 다니면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한번 믿으면 끝까지 주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에이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배신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의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의리 이거 있잖아요. 의리. 사람이 말해 신의가 있는 거예요.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거야. 여러분, 맨날 이 사람이 배반하고 배반할 것 같고 배신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같이 가겠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적어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를 배신할 것 같지는 않다. 너는 세상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 너는 나를 한번 믿은 걸 끝까지 갈 것 같구나. 권사 될 때까지 갈 것 같구나. 장 될 때까지 갈 것 같구나.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야, 너는 기질적으로도 축복받은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으셔야 됩니다. 뭐가 이 세상,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세상에서 평생 살려고 하세요? 안 해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리가 있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자,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주는 목적,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가던 길을 멈춰라.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라.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로 침례 주는 것은 물침례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물침례를 누구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죽음을, 그 회개를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다고요. 뭘로 받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다 안수해서 옮겨놓고, 그죠? 옮겨놓고 그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어요? 누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었지. 침례 요한이 집어 넣어줬지.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 여기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세울 때는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부활의 영광에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거고,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물속에 들어갈 때, 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침례, 위에서 이 땅에서 물침례가 아니라 위에서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시냐면 성령 침례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불침례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불침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이 알곡들을 데려다가 이 알곡들을 창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침례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침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침례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물침례 못 받았으니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믿음으로써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어떤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만히 병원에 누워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천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꼭 믿는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이제 침례받아야 되겠다, 나 세례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병 다 나선 거지. 근데 이게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물침례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과 불 침례는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물은 씻는 거고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도 씻어버리는 게 정결케 하는 거고요, 물을 이렇게 잠겨놓고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땅을 물로 싹 이렇게 덮어놓는 것은 이걸 완전히 죽인다고 하는 건데, 땅을 죽이는 건데, 죽여서 이걸 정결케 하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물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싹 빼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싹 올라올 때는 이건 부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케 하려고 씻는 거거든요. 이 땅을 씻는 거야. 여러분, 그 청소 중에 가장 깨끗한 청소가 무슨 청소예요? 물 청소요. 그냥 물 싹 뿌려가지고 청소해버리면 그게 가장 깨끗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쓸어도 먼지 같은 거 남는데 물로 그냥 싹 뿌려버리면 그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건 깨끗하긴 깨끗한데 이게 다 재로 남아. 그래서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 불침례는 어떤 거냐면, 불침례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죠? 태워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태워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왜 태워서 드리냐면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것도 정결함을 위해서예요. 태운 거. 이 심판입니다. 물도 심판이고요, 불도 심판이에요. 근데 물침례는 누가 줬다 그랬어요? 요한이 줬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물침례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예수님이 끝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그렇죠.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침례는 뭐 하는 걸 불침례라고 그래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불침례라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물로 침례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혼자 물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받는 거냐면,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불로서 나를 태우고 죽이고, 성령 침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게 불침례, 성령 침례를 어떻게 할 때 되는 거라고 여기 나오는 거냐면, 자, 마태복음 3장에 12절 한번 봐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요 불에 태운다는 축정이 요게 뭐냐면 불침례예요.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창고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집어넣는다. 알곡은 요게 이제 성령 침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11절하고 12절에 이어져 있죠. 그죠?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어가고, 축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는 축정인 불에 태우는 거야. 하나는 성령 침례고 하나는 불 침례야. 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떨어져 있는 거야. 네 속에서 일어나야 돼. 내 속에서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는 태워져야 되고 하나는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가 어떤 거예요? 축정인 거야. 또 하나는 어떤 거야? 알곡인 거야. 그러면 알곡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야 되고, 축정이는 타야 되는 거야.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축정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축정이는 뭐야? 선악과야. 선악과. 그게 축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곡은 뭐예요?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생명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돼서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침례를 받는 것은, 물침례를 받은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뭐가 시작돼? 믿음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물로 침례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믿음이 시작됐다 이거죠. 그러면 불침례 성령 침례는 뭐예요? 불침례 성령 침례는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믿음만. 여러분 믿음 있죠? 의리도 잘 지키고 믿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 침례를 굳이 받아야 되나? 왜 받아야 돼요? 예, 사역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라 그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믿음은 시작됐는데, 나를 위해 침례를 받으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 믿음은 시작됐는데 이제는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내 속에서부터 예수가 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성령 침례,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그냥 살다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성령께 내 모든 것을 통치를 맡기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내 몸을 다스려 달라고, 내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의탁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불침례 성령 침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회개라고 하는 건 침례를 받았다, 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는 끊어짐을 말합니다. 끊어졌다. 자,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 자, 일로 가다가 돌아섰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섰어요. 이걸 회개라 그래.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됐어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를 어떻게, 예수 안 믿다가 딱 돌아섰거든요.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안 믿다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으니까. 안 믿다가가 끊어진 거죠. 예, 회개는 그래서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짐.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자, 물로 침례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뭐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끊어졌다 이거야. 이제 끊어졌다. 내 가던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돌아섰다는 거죠. 회개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는, 자, 돌아섰어, 회개했어, 물 침례하고 지금 성령 침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으면 물 침례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니까 이제 회개했으니까 돌아섰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침례를 받아. 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연결돼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이쪽으로 계속 연결돼 갔었죠. 왼쪽으로 연결돼 갔었는데 끊어졌어. 회개했어. 물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 이 물 침례 받으신 예수님을 믿었어. 믿었으면 돌아섰잖아. 돌아섰으니까 거기에 서 있어야 돼. 계속 가야 돼. 돌아선 상태로 계속 가는 걸 성령 침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침례, 다시 말하면 끊어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연결된 회개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연결돼서 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불침례, 성령 침례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